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삶을 향하여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주일날 아침에 올 때에 본문에 해당되는 큐티를 한번 꼭 해보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하신 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꼭 맛보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산상설교, 또 산상보훈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보통 산상수훈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펼쳐지는 한 12절 정도까지 펼쳐지는 팔복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죠. 산상수훈은 팔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팔복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계속 펼쳐지는 그 모든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이런 산상수훈의 그 모습을 보고 신학자들 가운데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극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산상수훈은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또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또 산상수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단지 43절부터 48절 말씀까지만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여러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뭔 내용이었죠? 라고 마지막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무 어렵기도 할 거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한 짧은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더 깊이 파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고민하면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본문만 팔까 아니면은 전체를 다룰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산상수훈이 바로 수많은 보석들로 꾸며진 왕관이다 라고 표현했던 그 벅찬 감동에 따른 그런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살펴봤던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오늘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함께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그려본다 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어려운데 사가족들 가운데는 조금 이런 부분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가족은 아니잖아요. 사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상수훈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장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소가 생각이 나요. 그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산 쪽으로 올라가서요. 제법 높은 산 같아요. 이제 높이로 따지면 한 100m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높이로. 그리고 100m 올라간 그곳에 평지는 아니지만요. 이 완만한 그런 이제 그 선을 그리는 이런 언덕이 펼쳐집니다. 그 언덕에는요, 작은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울퉁불퉁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 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갈릴리 주변의 장소는 두 장소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갈릴리 해변가, 그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나룻배를 타시고 약간 떨어지셔서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이제 해변가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설교했던 그런 그 모습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산 중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그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장소에 가서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바위에 앉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풀 위에 앉은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30분 이상은 기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제 이 머릿속에는 그 장소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요, 결코 작은 장소가 아니에요. 아주 넓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들었던 대상자들은 앞부분에는 제자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많은 사람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고 보석과 같고 보배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극찬을 한 겁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스 투스, 이 사람,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본문을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여행해 보고자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팔복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뭐 8개 되네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팔복 이후에 계속 전개가 되는데,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성. 예. 그냥 팔복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이것이 아니고요, 이 산상수훈은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성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성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복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그 말씀에 조금 덧붙인다면,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어떤 임금이 세 딸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딸이 말합니다. 금이죠. 두 번째 딸이 말합니다. 보석이죠. 세 번째 딸이 말합니다. 소금이죠. 소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많고 많은 게 소금인데 어떻게 소금이 제일 좋은 거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셋째 딸이 그때는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 임금이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반찬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세 번째 딸이 뭘 했냐? 주방에 가서 요리를 만든 사람에게, 임금에게 드릴 요리 가운데 소금을 다 빼라고 한 겁니다. 소금을 다 빼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걸 음식에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호통을 치면서 왜 오늘 음식 맛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세 번째 딸이 들어가서 임금님 오늘 소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게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빼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들은 임금이 셋째 딸을 칭찬하면서 너 정말 지혜롭다. 그래 맞다. 소금이 최고로 소중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이고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라 라는 말인데 그 맛은 어떤 맛이냐? 하나님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음식을 맛있게 하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빛깔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색깔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그 사랑하는 금쪽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은 영재반에 있었던 한 학생이 자기 엄마가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이 학생, 고등학생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학원 갈 때도 데려가주고 병원 갈 때도 데려가주고 다 데려가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너무너무 아이를 잘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밖에 나가 다니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이라는 장소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는 장소, 두려움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는 밖에를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방에 있습니다. 그 학생의 유일한 낙은 컴퓨터 속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 속에 저하고 같이 예능을 보는 이제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저 친구가 달라질 건데.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런 친구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해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답은 뭐예요? 그 학생이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깔, 하나님의 희망, 소망,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맛이 느껴진다.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색깔이 느껴진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의 연결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앞에 나와 있는 그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애통이 뭡니까? 애통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잖아요.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함, 따뜻하고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거고 빛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건 뭘까? 그 팔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6가지 주제,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6반제라고 해요. 6반제. 6반제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그 말을 통해서요, 너희가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그 내용이 6반제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앞부분 뭐라고 말했으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예를 6가지를 드는 거예요. 이 6가지의 대부분은 구약의 10계명에 관한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나 그런 부분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그 율법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한 50%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예수님이 사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요? 그럼 우리도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서 화목제, 번제제, 속죄제를 드리라고요? 안 맞잖아요. 예, 우리가 구약 신약 시대에 그렇게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한 50%는 그 율법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지만은 신약에 예수님이 해석한 말씀을 다시 가미해서 지켜야 되고, 또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더 이제 강화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6반제 가운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뭐라고 말하는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예요. 이렇게 반제라는 거, 이게 반제라고 표현합니다. 반론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구약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칼로 죽이는 거, 그것만 살인이 아니고 주님은 그 살인이라는 단어에 더 강화를 시킵니다. 미워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그 사람 보고 바보라고도 말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다, 미친놈이다 라고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을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야, 지키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타고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고도의 수준의 그런 우리의 실천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이라는 그 부분도 아마 그때 당시에 성적인 이런 윤리적인 성적으로 또 때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타락한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간음. 여러분, 간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거, 이게 간음이다. 음란한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게 간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격한 간음의 의미는 모든 그런 남녀간에 동침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음은 내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유부남인데 다른 이성과 동침하는 걸, 그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이건 결혼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결혼 안 했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죠. 하여튼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의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훨씬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훨씬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내가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만약에 네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그 다음에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차라리 찍어버리고 장애를 갖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연결선상에서 보지 않으면 잠깐 오해합니다.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요. 내 눈이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범죄라는 관점으로만 이 본문을 바라봅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눈이 제조도 안 되고, 눈이 제조 쓰는 건 뭘까 있을까요? 음란한 것을 보는 것도 죄일 거고, 또 때로는 폭력적인 것을 보는 것도 죄일 거고, 선이 죄를 하는 건 뭘까요? 도둑질하는 것도 죄일 거고, 그런 모든 부분도 다 포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게 아닙니다. 간음과 연관시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간음과 연관시켜서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유부남인데, 어떤 여자를 향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눈이 만약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네 눈 빼버리라. 그리고 네 오른손이 다른 이성과 동침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그 손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은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요, 간음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거룩한 결혼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지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보면요, 이무송 씨하고 노사연 씨 두 사람의 신혼 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지인들과 같이 두 부부가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맞은편에 이무송 씨 맞은편에 한 여자분이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깻잎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깻잎을 이렇게 이제 젓가락으로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무성 씨가 다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 젓가락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떼주는데 도와준 거예요. 그거를 노사연 씨가 옆에서 봤습니다. 아주 하여튼 노발대발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여자의 그거를 도와줄 수 있냐고. 정 도와주려면 나한테 말을 해야 되지. 당신이 그 여자를 왜 도와주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화를 낼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면은 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은 그 말입니다.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는 거,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이혼에 관해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혼을 할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보내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아니면 이성이
문란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 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혼한 다음에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게 된다면 그 두 사람을 간음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데 다시 재혼하려면 과거의 배우자하고만 다시 합쳐라. 다른 사람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간음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교단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교단 헌법에도 성도의 건덕 생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혼에 관한 부분에 반드시 과거의 배우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다는 이제 안수가 안 됩니다. 예, 장로도 될 수 없고요, 목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사별은 좀 달라요. 예, 사별은 재혼할 수 있지만 사별이 아닌 과정 속에 다른 이성과 결혼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 교단 법적으로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예, 이런 본문에 근거해서. 그래서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이혼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맹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맹세에 관한 부분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특별히 주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다음에 임금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혹 하려면은 예, 아니요, 이 두 가지로만 대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목사님, 아니면 또 성도들한테 제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뭐 이런 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립 서비스 아니면은 그냥 뭐 좋은 말,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임시 직원회에서 공사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과거에 여러 이런 공사들 해봤는데 사람들 꼭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더라. 예, 다른 이야기 하더라. 예, 그분이 누구였냐?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집사님, 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 그래서 잘 하세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장로님, 또 때로는 집사님, 이분들이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바뀐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뭐 그거 외에 다른 막 그냥 마음대로 말들을 남발하는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말라. 예, 보복하지 말라. 이 보복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누군가 너희들의 오른편 뺨을 치겨든 왼편 뺨을 돌려대고, 또 누군가 너희들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누군가 너희들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도 가고, 뭐 구워달라고 하는 자에게 구워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것은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른편 뺨이 저로 하면 여기잖아요. 여기를 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상대방이 치려면은 오른손을 써야 돼요, 왼손을 써야 돼요? 무슨 손이요? 왼손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왼손을 쳤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왜? 왼손은 더럽다라는 개념, 오른손이 깨끗하다는 개념. 그래서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으로 치는데 오른편 뺨을 때렸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때린 게 아니고요, 요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모욕을. 예.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모욕을 줬는데 그 모욕을 주는 것으로 너를 때려칠지라도 너는 다시 반대편 뺨을 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짧게 말한다면 속옷은요, 그냥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는 옷이에요.
그러나 겉옷은요, 비싸고, 겉옷은요, 어려운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에 잘 때 덮을 수 있는 그런 이불고 같은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너에게 가벼운 옷 한 번 달라고 하면은 소송 걸어서 달라고 하면 그냥 아예 겉옷까지 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무슨 말이에요? 오리, 그 법적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 군병이 노예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돈 안 주고 대가를 지불하는 요구할 수 있는 건 짐을 지고 오리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를 그렇게 끌고 가면 그렇게 하지 말고 심리를 가라. 오리는 2km. 그러면 2km를 가자고 하면 너는 4km까지 걸어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은요, 같은 동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우리 동맹 맺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이웃이에요. 그럼 그 이웃은 사랑하겠죠.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는 누구냐? 원수는요, 이방인입니다. 원수는요,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라. 그렇게 들었으나, 아니, 그게 맞죠. 예.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의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여러분,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시냐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어요.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네, 내 원수죠.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행복한 가정에 아까 간음 이야기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내 아내하고 바람 피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행복했는데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자식이 어느 날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우리 행복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더 심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예,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선상에 놓는다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과 같은 역할이다. 그것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한 장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6장과 7장도 또 다시 펼쳐지겠지만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답이 뭘까요? 답. 우리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용도 우리 머릿속에 둬야 되지만 지금 이제 봐야 될 그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입니다.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해야만이 이 율법을 지키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이렇게 행해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천국 백성이죠. 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까? 아들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싶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싶으면.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도 45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요,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했다는 거예요. 햇빛도 똑같이 줬죠. 따뜻한 온기. 따뜻한 온기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준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을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비를 통한 영양분, 그것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라. 첫 번째, 너희가 그렇게 행해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악한 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고 나한테 햇빛을 안 비춰줬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비를 안 내려줬습니까? 아니, 나는 그 햇빛과 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늘 맹세하며 살았죠. 나는 원수를 미워했죠. 나는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다 받아준 게 아니고 안갚음했죠. 이렇게 사는 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악한 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 등등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것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지금 받는 느낌은요, 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 너무 무거운 걸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8절입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여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뭘까요? 온전이라는 뜻은요, 텔로스라는 말인데 목표와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와 끝.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은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닮아가도록 예스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써라.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이제 좀 괜찮죠? 무슨 말입니까? 아,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되도록 예스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잘 새기고요, 주님이 말씀하는 바는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예스라.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는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화평케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살인도 해서도 안 되고 맹세도 해서도 안 되고 뭐 다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내고 하나님의 빛깔을 낼 때에 오늘 본문 앞부분의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말한 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첫 번째 핵심은 너희가 세상의 손과 빛이 되라.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겠다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그렇게 햇빛과 비를 주셨듯이 바로 우리도 주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게 되기를 애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힘쓰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내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요, 추구한다면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원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제자들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듣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이 현장에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전에 막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다 따라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50% 그 정도만 됐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전한 이 말씀대로 산상수훈, 이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독교 대헌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정말 보석과 같은 그 모습의 내용들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도 사기를 했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내고 하나님의 빛깔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앞부분 뒷부분 전부 다를 살펴본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 내용 기억하기 쉽지 않죠? 집에 가서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묵상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